5월 3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월 3일자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약이죠. 어떤 선언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죠. 십자가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이 구원의 행위를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게 되고 그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능력, 권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생명, 능력, 평강, 소망, 지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 메시지, 이 구원의 은혜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너무나 값진 선물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포장지에 담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을까?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총명을 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한 방식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두셨다라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장벽은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혜를 멸하시기 위해서 아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사람의 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사람의 지혜로 보기에 너무나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이고 이 십자가의 도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사람이 지혜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내가 먹고 싶고 내 눈에 보기에 탐스럽고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그것을 취해서 먹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죄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이 지혜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죄인들은요, 이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인,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망할 것 같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헌신, 이런 찬양 보면 너무 슬퍼요, 다 막. 죽음의 길, 사망의 길처럼. 그래서 막 특별한 사람만 가야 되는 그런 길. 순종의 길은,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부의 사람들만 가야 되는 길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 속임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 생각, 나를 포기하고 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것 같고 세상에서도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이게 다 사실 창세기 3장의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야 세상에서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야 인간적으로도 안전이 보장될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지혜로워 보이고 인간의 능력이 능력 있어 보이는 이 창세기 3장부터 이 태초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주입된 이 사단의 생각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죠.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에 도달할 수 없고 축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사람의 지혜를 멸하기 위해 아주 너무나 미련한 방식으로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 우리에게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방식들을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과 헬라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다 자기 기준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표적과 세상적인 지혜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의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바라는 그 표적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거리껴지고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 미련한 그것을 너희가 미련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주 엄중하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교만한 나아만 장군. 그러나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자마자 저 요단강에, 자기가 직접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라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때 아주 불쾌하게 여기죠. 요단강 같은 더러운 물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렇죠? 그러나 결국 나아만 장군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7번 물에 몸을 담그고 결국 치유를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질보다도 떨어지는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7번 담으라고 하는, 도무지 그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리껴지는, 미련해 보이는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문둥병이 나음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방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돌 때, 7번 돌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이 진리가 창세기 3장의 사단마귀의 속임수로 파괴된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파괴된 이 진리,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미련한, 거리껴지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빌립보서 3장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그게 십자가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할 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도 미련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도 아주 미련한 방식으로.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미련해요. 메시지도 미련하고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도 미련하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어부, 세리, 살인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이게 어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건요. 그러니까 어부보다 밑으로 내려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이게 어부보다도 낮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딱 기준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세리보다도 낮은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세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자보다도 낮은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살인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미련한 메시지를 그렇게 살인자, 어부, 세리 이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 교만함을 멸하시고 또 인간의 지혜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아갔듯이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지혜와 구체적인 전략들을 주십시오. 나아만 장군에게 부어주셨던 또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말씀하셨던 다윗에게 시시때때로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던 그 구체적인 지혜와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그것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문둥병이 치유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